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을 날씨가 성급 저희 가까운데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대학교고 우리 청년 성도들과 제 개인적으로는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 안에서 눈빛을 마주 보면서 그 감정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로 느껴질 때 제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분들 한번 돌아볼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 같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양옆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자리에 일어나서 내 양옆분들과 아니라 아마 같은 마을 같은 부이지끼리 이렇게 앉은 줄 아는데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되어줄게. 네. 한번 모르는 분, 한 번도 안 했던 친구들에게,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되어줄게. 그렇습니다. 우리 사부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로 또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존재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를 첫 찬양은 새로운 찬양이라 조금 낯설 수 있겠는데요. 제목은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만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시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이 종이 종이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시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시 모든 일 찬양해. 놀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 파트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이름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일주일의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보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각자에게 처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주님보다 앞섰고 잘 되고 싶은 욕심과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경험들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관계와 미래까지도 내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였고 나의 열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 저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불만할 때도 많았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했던 시기와 방법이 아닐지라도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 삶도 우리의 공동체도 모두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항상 잊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환대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대학 청년교구의 사역자들과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며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문제보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노현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저 일주일의 루틴 중 하나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의 모습은 산산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반기 청년 양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동산교회의 비전이 이 자리에 모인 대학 청년들에게도 잘 흘러가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모두 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노현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용서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뭐 착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 그럼 용서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신학도 가지고 있죠.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굉장히 많을 때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담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용서가 무엇인지, 왜 용서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일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약간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실족하게 하는 것은 타인을, 형제를, 자매를 죄를 짓게 하는 건데, 그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데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족당했다,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때는 내가 시험 받았다라고 말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누군가로 인해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타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방해를 받는 것, 그 여정에 방해를 받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있을 거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셀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런 확률이 높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셀에, 너의 공동체에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외부의 적에서로부터 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외부의 적, 우리를 탄압하는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들로 인해 실족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컨텍스트는 뭐냐면 형제 간에 실족하게 함이에요. 교회 안에 실족하게 함인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실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복음의 세팅 안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켰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네, 계속 좀 소리가 나는데 올라오셔서 이거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밴드분 중에 뒤에 좀 소리가 나거든요. 네.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가르쳤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존경을 받았고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난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또한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아, 그렇구나. 아, 바리새인들 마음이 그랬구나.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고발이라 그럴까요? 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나시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바리새인 분들이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들의 개념과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보편적인 사고 방식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너희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셔서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닌 완전하게 변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100%의 사람들, 변할 것이 더 이상 없는 사람들, 부족함이 더 이상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 그들은 누구냐 하면 완전함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더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공격받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교회에서 공격받고 무너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실족함을 경험할 때, 셀에서 실족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심령까지 상처가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툭툭 털어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정도의 마음을 먹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교회냐?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까지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이 공동체 안의 실족함이에요. 기대치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과 관계된 이 세팅된 관계가 다른 거죠. 형제가 공격할 때, 자매가 공격할 때, 가족이라고 말하는 셀에서 실족함을 당할 때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교회는 용서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받아서 완전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실체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바로 나야말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셀이야말로 용서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야말로 용서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는 가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의 가시, 상처의 가시, 결핍과 궁핍의 가시, 교만의 가시, 죄의 가시. 살아가면서 저희는 수많은 가시들을 우리 안에 세우게 됩니다. 안전한 거리에 있을 때는요, 그 가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서로가 찔려서 아프게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빠인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실족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희생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며칠을 소리쳤습니다. 주님, 이 불의를 보십시오. 나를 실족하게 한 이 사람의 불의를 보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말했어요. 분노에 가득쳐서 주님, 일해해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막 주님께 내가 다윗이 된 것처럼 나의 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일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렸어요. 두 마디였습니다. 되게 짧았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더하다. 그리고 그때 가만히 그 충격받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한마디가 더 들렸어요. 심판을 하는데 네가 먼저다. 저는 그때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정말 희생자였거든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내가 피해자예요. 나는 실족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네가 더하다. 그 심판을 해? 네가 먼저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맞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잘못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있어서 이 한순간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 것은 맞을 수 있으나, 하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온전한 피해자는 아니구나. 주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내가 더 의롭지 않구나.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해요. 왜 용서가 필요하냐면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것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것에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같이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작은 자는 누구냐 하면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실족하게 안 해도 믿음 생활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사람, 내가 특별히 어려움을 주지 않아도 시험 들게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간당간당 하다가 그냥 세상 속에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이 작은 사람인 거죠. 연약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작은 사람 한 자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대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뭐 까짓거기나 한번 넘어가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뭐 아니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아니면 이건 뭐 늘 쌍이래. 뭐 이렇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공동체가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용서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마가 아니에요. 실족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하라. 이제 용서하는 것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17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하는데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용서를 해야 되냐면 실족 받는 사람이 조심하는 용서입니다.
실족 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선,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선 실족 당한 사람들이 모두겠죠? 특정 인물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족함을 받았으므로, 내가 의롭고, 내가 의로움으로, 내가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인해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너 이렇게 당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거,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거, 내가 너를 이렇게 쏘는 것이 당연해. 나는 당위성 있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기준, 나의 판단 기준,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야. 그러므로 나의 판단에 있어서 좌우로 결정되는, 판단되는 사람은 뭐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세요. 깨어 있으라고 하세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는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 자격으로 나는 너를 용서해야 하는 용서가 아니라 나는 용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용서해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용서할 의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단 한 명도 스스로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살짝 눈 감아주시면 괜찮아 정도의 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시당할 수 없고 우리의 죄는 없다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기에 합당한 정도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거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의 의로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아무리 내가 아파도, 아무리 내가 크게 넘어졌어도 나의 의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라라고 하실 때 우리는 내가 의로울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지.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지. 그러므로 나도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용서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형제 자매 간에 용서를 해야 되는지 또 하나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루에 7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딱 7번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 나에게 죄를 진 사람이 나에게 미안해 라고 말은 하지만 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만 미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뭐 똑같은 거든지 다른 거든지 나를 계속 하루에 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말만 계속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예수님이 명령하신 용서는 가족 간의 용서예요. 가족 간의 용서. 아무리 미워도 끊으면 안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나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운 사람이 아프게 할 때 힘들어요. 제가 인생에 굉장히 여러 번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저도 특별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형제 간의 아픔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가족 간의 아픔이 아파요. 쉽지가 않아요. 나도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을 아프게 하지만 이 해결되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얻는 아픔은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셀에서는 어떠세요? 한 번 실족하면 그럴 수도 있지. 두 번 실족하는 걸 내가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걸 볼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세 번 보면 이게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네 번 보면 갈 때까지 갔다. 다섯 번 가면 여기 떠나고 싶다. 가족 안에서 그렇고 셀 안에서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는 실족함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하라.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은 죄인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형제, 그 자매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가 진심으로 어쩌면 조롱하듯이 나한테 미안해 이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해볼게, 가볍게 이야기하더라도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며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태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올바라서가 아니라, 사과할 만한 그리고 용서를 구할 충분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당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용서하라. 저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용서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주님, 저 용서 못하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용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어려움, 내가 겪는 이 힘듦, 아니 적어도 미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용서하라 그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실까? 주님은 네가 용서 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용서받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용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만큼 했으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용서하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용서하는 거는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로 십자가를 통해 나의 희생으로 죄인을 용서함으로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이 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의 사역, 나의 일, 나의 영광 함께 나누자 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때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언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나요? 용서할 때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용서할 때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가운데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가진 재산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린 힘과 권력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동안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그 완성된 모습으로 그 사랑 가운데 서로를 즐기며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심판이 아닌 용서를 통해 세워집니다. 셀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충만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충만할 때 셀이,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셀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셀이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만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가 충만한 셀, 용서가 충만한 공동체, 용서가 충만한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산이 필요합니다. 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안산동산교회를 안산에 세우셨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용납받는 구원의 방주의 셀, 구원의 방주의 교회가 안산에 필요합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 발견되지 않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용서와 용납, 환대.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산의 수많은 거민들에게 축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죠. 바리새인도 죄를 짓고 제자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실족하게 하고 제자들도 실족하게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차이는 믿음입니다. 믿음.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DNA, 내 사상, 내 경험, 내 정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 같아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할 사람을 찾기 전에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향한 나의 이 감사가 끊이지 않고 새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실족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기억나게 하십시오. 나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무너지는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이 채워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성숙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주님께 아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에 아멘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청년 모든 사람들, 주님 성도님들을 이 시간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하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 내가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크게 기도하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시간 내가 용서해야 될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해라. 이 사람을 용서해라. 너의 의로가 아니라 나의 의로, 너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족일 수도 있겠어요. 셀의 멤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일 수도 있고요. 직장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기도하시다가 질문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해야 되는 사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하게 하십시오. 만약 주님 여러분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용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용서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셀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공동체를 구원의 방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그 사람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주님,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서, 아픔 가운데에서, 실족함 가운데에서 주님, 나는 표독함과 하나님 악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시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직도 감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의가 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내는 우리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가정 가운데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며 예수님이 증거되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 놀라우신 십자가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그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의 통로가 아니라, 아픔의 통로가 아니라, 아프게 하는 그 죄악들 실족하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주님의 그 화목하게 하는 통로, 평화짓게 하는 통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는 통로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청년들로 세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할 수 있는 청년들로 세워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로 세우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데 사용받는 귀한 청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는 것이 나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멘으로 대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청년 모두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용서를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산 안에,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쓰러짐과 무너짐 가운데에서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십시오. 지금도 실족함으로, 넘어짐으로 아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에서 아픔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매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헌혈.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혈액 보유량 대비 3.81분, 지금도 2초에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3명을 살리는 400ml, 그리고 단 15분. 당신의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명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 동산교회가 사랑의 헌혈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헌혈에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2023년 하반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이 오늘 본당 1층 모두스퀘어와 학교예배당 분수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4부 예배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사랑 사실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반기 교구 사역 돌아보기가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네오비전 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진행됩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교회 들어오시면서 이 삽지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으로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김치가 전달됩니다.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이 삽지를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주영 목사님께서 군포시 송정지구의 18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이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10월 21일 어제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2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10월 22일 오늘부터 2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예비 엄마를 위한 아만나 집단 미술 치료가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박진수, 김예지 커플입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우리 박수로 축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서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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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축도하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가 끝난 후에 24년도죠. 내년도 대학 청년 사역 관련해서 설명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 소속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끝난 후 잠시만 앉아 계셔주시면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안내 받으신 대로 이동하셔서 새가족 환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청년 대학교구가 역사가 있죠. 그 관례가 있는데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섬기시다가 이제 목사가 되신 분들, 목사 안수가 받으신 분들에게 그 축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있는 공동체를 섬기시는 이한길 목사님께서 4부 예배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살아내고 살아나는 공동체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